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권면의 말씀, 그 가운데서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불순종의 영, 곧 이 사탄에게 지배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완전 타락과 이 원죄 교리를 가리키는 매우 귀중한 교리입니다. 이 앞에 구절만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나타내는 바울의 이 논증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이 마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원죄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 인간의 행위 때문에 형벌을 받고 행위 때문에 징계를 받고 행위 때문에 죄인됨에 대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뒤에 구절 전체적인 것을 보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3절 후반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뒤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우리 또한 어땠습니까? 진노의 자녀였죠.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이들과 같이 이 단어죠.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처럼 똑같이 너희도 원죄에 속한 사람이었다. 죄에 대해서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죄인이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죄인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가뜩이나 죄인인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죄인인데 그 죄인이 가뜩이나 죄인인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고 욕심에 따라 살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예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나름 신사적인 배움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도 거듭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정도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7장을 쓸 때도 예수님을 믿은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을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짐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랬죠.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한 그가 의로 구원함을 읽는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읽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외쳤죠. 그러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의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마틴 루터가 주장했어요. 마틴 루터의 주장이라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일 뿐이지 결코 우리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의롭다라고 자신 스스로가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그래 너 죄 없다 인정해 줄게 이런 인정하심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래 난 의인이야 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의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신이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구제를 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들리게 선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가슴을 치며 통곡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보는 거죠. 세리는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자신의 죄인됨을 늘 인정하면서 주여 지난날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제 하루 동안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의 은혜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갖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보면서도 맞아. 나도 저랬지.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나도 지금 이런데 저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데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우리의 시야가 바뀌죠. 그러나 내가 그 진노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면 정죄하기 시작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정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거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고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죄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나는 과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결과이면서도 원인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5절과 6절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논증해온 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절정에 대한 소재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면서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가로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강조라고 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서류를 할 때도 가로 열고를 하잖아요. 가로 열고가 꼭 참고해라, 꼭 이것은 기억해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로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어떻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너희가 잘해서 내가 선택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의로워서 내가 택한 줄 아느냐? 하면서 그냥 은혜로 너희를 불렀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렀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어떤 우리가 예쁜 건덕지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그것을 따질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말하면 공리와 같은 게 있죠.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은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 정의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공리와 같아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연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 그냥 너 사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한 거죠. 어떤 조건 때문에 야 네가 그래도 지나와 보니까 인간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배신을 많이 당하고 오히려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결과요 원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요한일서 내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의 사랑하는 자로서 인정함을 받은 자죠. 스스로가 나는 예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야 네가 무슨 사랑받은 자냐 이야기하지 않았죠. 요한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사랑받은 자요 이렇게 고백한 거고 예수님은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야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데 왜 너는 너만 제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느냐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주님은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어떤 이유도 없이 어떤 원인도 없이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택해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기 원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을 매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서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지고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위대하게 감춰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나 자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 자신의 제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만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정죄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의 자녀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보다 나의 의로움을 나타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끄신 주님, 주님의 사랑 말할 수 없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님만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넘기고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결과이면서도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내가 지켜봐야 될 주님, 조건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안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며 오늘도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혼들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책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생각,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가슴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영혼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많이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목장 모임을 위해서 또 계속되는 또 대신방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해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시아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돌아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돌봐달라고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그러나 함께하신 주님의 귀한 은혜,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다 이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실시하신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5월 11일 날 우리 감리대학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드려주시고, 우리 인도와 또 태국과 또 북한을 위해서 오시간에 한 목소리로, 또 북한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임을 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이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을 행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선을 행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 유익하게 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매 순간마다 내 입술의 열매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거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무엇이건데 그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정죄할 그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욱더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나라가 살아남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나라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은혜도 하여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등이 하실 수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5월 11일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선교 상황을 나눌 터인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같이 동감하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때에 그 선교지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귀한 열매들이 더욱더 크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붙잡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받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